어떤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주 맛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 아마 가장 맛있는 요리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임금 앞에 불려온 요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참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제가 기술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야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야채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야채 장수를 불러서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임금이 들어보니 그도 그럴듯해서 이 채소 장수를 불렀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이 채소 파는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뭐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사실은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농사꾼을 또 불렀습니다. 자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농사꾼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임금님, 그것은 틀린 말씀입니다. 저야 뭐 그저 손질만 했을 뿐이죠.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야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대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아무에게나 그냥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주시는 이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노래와 찬송을 많이 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신 이 시편 128편도 바로 이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찬송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실된 노래야말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그 관계를 맺어 경험을 쌓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잘 하는 분들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전 시편의 주제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 앞에 시편 127편에도 5절에 나오는 말인데 같은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모든 복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를 행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런 면입니다. 또 그 도에 행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생활 습관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모든 복의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받는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으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그 삶의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뭐든지 만지면 금이 되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속에 거룩한 품성과 심성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고해와 같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비록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발도 자연적으로 심장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발이 함께 가야 진정한 축복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 것이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여기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혹은 학력이나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참 종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그를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복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주 개인적이지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고 평화스러운 노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울리거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그 수확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규례에서 처음부터 노동의 규례를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동산의 실과와 혹은 모든 동물 또한 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또 저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노동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노동의 개념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이 부조리가 많아져 가지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큰 전세방에 살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보기 운동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꾸만 전셋집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작은 데로 사글세로 나중에는 달동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선 사회는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 가보니까요, 참 거기도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회 같아요.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영어도 잘 못하고 무슨 사회 적응도 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관 하나 있는 거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다 쉴 때 이분들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5년 10년 일하면요 누구나 다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몰고 그 한미천을 잡더라고요. 그 사회는 그래도 그런 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리 싶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서고 사회가 기강이 잡히면 열심히 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대로 다 먹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 노동의 기쁨을 주십니다. 일 자체가 기뻐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사회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게 저래 해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성경이 거부하는 그런 일이 아닌다 하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일한 대가를 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저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구계교회의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업으로서 엄청난 방어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대요.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은 별로 못 잡았는데 이분만 한 마리에 10kg짜리 하는 방어, 총 2,370마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이 방어 한 마리당 한 16만 9천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해도 4억 7천만 원 액수의 금액입니다. 그동안 이 김 집사님이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대요. 친구들처럼 당신도 돼지머리 좀 잡아놓고 고사를 좀 지내라. 배 출발하기 전에 고사 지내고 그래야 바다의 신이 도와주지.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구계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이번에 좀 고기가 많이 잡혀야 성전 수리하는데 제가 좀 보탬이 될 텐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방어를 잡은 수익금으로 김 집사님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길이 5m 되는 밍크고래를 잡았대요.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더 큰 축복은 신문에 났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 이곳저곳 교회들과 단체들에서 간증 요청을 받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의 일한 대가를 제대로 거두도록 하옵소서. 주여 그 일의 즐거움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의 눈은 이제 좀 더 넓은 지평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노동의 복에 이어서 성경은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사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그야말로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좋아하고 서로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를 갖는 가정,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녀를 출산 잘하고 또 요즘 현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친절하고 검소하고 남편 위로 잘하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하고, 요거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같으면은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래 해야죠. 서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한 1000년 후인데도 벌써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세상의 아내들, 남편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파티가 끝나가는 무렵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부부에게, 야, 너희들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먼저 구했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좀 먼저 구하는 것 같아요.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에 해외여행도 못했는데 막 기왕 주실 바에는 세계 일주 하는 티켓을 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가 팔락팔락 하면서 땅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세계 일주 하는 비행기 표 2장이 부인 앞에 떨어지더래요. 남편에게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대 소원은 무엇인고?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남편이 엉뚱한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사실 수십 년 저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늙은 마누라가 실정이 낯싸웁니다. 저보다 한 30세 정도 젊은 예쁘고 팔팔한 아내를 주옵소서. 30세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요, 그 말을 듣고, 야, 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을 말하는도다. 그러나 네가 그토록 원하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러면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60세 된 남편이 갑자기 90세 된 영감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90세 된 영감님 곁에는 60세 된 팽팽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떠나면서 마지막 무슨 말을 했느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 부부가요, 이래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부 사랑, 남편이 아내 사랑, 아내가 남편 사랑,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이 땡겨서 뭐 눈에 뭐 들어오는 것이 뭐 예뻐서 뭐 점점 더 뭐 그 사랑스러워져서가 아닙니다. 갈수록 점점 뭐 구처럼 살 또 뭐 고집 늘어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배짱 늘어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둘만 나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BJR이라 그러잖아요. 예? 더 이상 뭐 내야 뭐 이제 쫓겨날 염려 없다. 그러나 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가고 아내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요 이 중개소가 되어서 사텔라이트 위성이 되어가지고 쏴주시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시고 남편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시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어린 감람나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가 앉았고 상에 아이들이 쫙 앉았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낳고 말고 한 집 건너 하나 뭐 이러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제일 작아봐야 3남 2녀 저희 같으면 4남 4녀. 그러니까 이 식탁에 앉으면요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밥만 이렇게 먹습니까 아이들이? 뭐 니꺼 내꺼 뭐 뺏어 먹고요 울고 싸우고 때리고 뭐 업고 난립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건강하고 팔팔하고. 그런데 만약에 애가 아파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문 4절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의 정원과 같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와요. 부모가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특별히 가정에서 식탁에서 경건한 가정 그 자녀들이요 부모를 따라서 몸된 교회도 잘 섬기고 은혜도 받고 경건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참 그 중에서도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혹가다가 경건한 자식들이 있지만은 좀처럼 그런 자식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 가정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건한 가정이 이루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시인의 눈이 더욱더 넓은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복의 중심지가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각 가정으로 흘러나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축복기도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의 집으로부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흘러나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안녕과 평화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흘러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솟아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교회를 통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으로 이 복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사실은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정원이 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손자, 고손자를 보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즐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손의 삶을 통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후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는 양육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 저들에게 하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결기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Peace be upon Israel. 이스라엘 위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의 긴 고난의 생에 마침내 고센 땅에서 그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그의 최후의 시신을 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영광스러운 후손입니다. 그도 고난의 생애를 다 사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평강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부활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노동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한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동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아무도 변개치 못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스라엘의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가정의 복, 노동의 복을 받고 아버지 이 사회에 나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의 복을 증거하며 전달하며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노래하며 또 노래하는 참된 찬양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을 평생도록 누리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노동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충만히 받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